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일장이 길지 않아서 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 안에 있는 교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요한일서는 이 교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는 당시에는 그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이방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지만 당시에 적지 아니하게 영지주의자들과 또 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는 오늘날의 교회들과 같이 믿었다고는 하지만 분명치 못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점에서 왜 교회에 속해 있는 진짜 믿은 성도들은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일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만 분명치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일서 자체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까지 4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 우리가 아는 가운데서도 이 이단이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고 하고 성도로 영접되어진 그런 분들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향을 받아서 떠나간 사람들이 아주 드물지만 몇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1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눈여겨보십시오. 사귐이 있다 하고, 진짜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그렇게 제가 조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제가 성도들이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이 교제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림이라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의 교제를 가지고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너무나 교제를 즐겨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왜 오늘날 교회 안에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이상한 일이지만 어쩌면 너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곧잘 표현하지만 지난주에 있는 주보에 그 간증이 실렸어요. 구원 간증을 제가 주보에 올렸는데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지만 스스로도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양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었던 내용이 아니었는데
비로소 눈을 뜨고 그 사실이 제대로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보면 지금 1장 안에서만 보아도 이상한 내용으로 그와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이 표현해 주고 있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죠. 그 넘어가면 죄가 없다고 말하고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되어진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킬 만한 것이 마음이다. 이에서 생명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무슨 이야기죠? 알고 있는 지식과 알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면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지역교회들이 그래도 노심초사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기까지는 기다려주고 또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하기까지 기도하면서 교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쯤 해봅니다만, 그래도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확신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저 종교 생활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돕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 교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무슨 표현입니까?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생명으로 그리고 자신들에게, 아니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것을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것은 히브리서 1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친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사도들은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면서 부대끼고 손으로 만지고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가졌던 그 교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거가 바로 이 믿음의 신앙 안에는 성도들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힘있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교제가 무엇인지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소통이 잘 안 될까요? 교제가 안 될까요? 그걸 조금 제가 각색해서 소통이라고 표현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 가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육에 속한 사람, 성경적 표현입니다.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 속해 있다고는 하지만 심지어는 직분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예배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로마서 8장에 보면 10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 문화의 인감도장이라고 하는 인감을 자신의 어떤 재산권 행사, 중요한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대신해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사인으로 조금 바뀌기도 해서 통장도 이미
인감도장이나 이런 도장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인쳤다라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성령을 가지고 인쳤다.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서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면서 그를 평생에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평생에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경우이고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14절에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할 때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또 기사와 표적을 보기 위해서 쫓아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남은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빌려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는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 육에 속한 사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소통이 안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이 이방인들, 타민족,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돈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거제도에서도 오늘 귀한 성도가 방문해 주었는데 여기에서도 상당수의 인원수가 아마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러 들어와 있죠. 맞나요? 예. 지금 이 농어촌에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이 아니 농사까지도 식당에서조차도 이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제대로 안 돌아갈 만큼이나 학교는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도 문을 닫아야 되는데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학교가 지금 대학이 문을 안 닫고 버텨가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많이 없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공부하러 들어와서 이 학교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좀 놓고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교제가 잘 안 되어진다.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조금 전에 좀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표현을 했지요? 말씀에 보면 3장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말을 하면 잘 안 되어지니까 3장 1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교제가 제대로 안 되어지니까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뭔가 정상적인 소통이 밥이어야 된다고 하면 죽을 써야 되고 어린아이들이 먹는 유아식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유명한 이 시편 133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아마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성도가 함께 동거하고 함께 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빌립보서에서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8절에 보면 1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에 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 주었죠?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 연인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보다 주 안에서 영적인 동역자로 깊은 영적인 우정을 이야기할 때 여인의 사랑보다 뛰어나다고 표현할 만큼 표현해 주었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 사랑의 교제를 지금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끼리 서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껴안고 등을 토닥여주고 구구절절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아마 외국에서는 요즘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성끼리요, 손을 붙잡고 가면 동성연애주의자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오해를 받을 만큼 심각할 정도로 동성연애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도심지에 서울시청 앞에 한복판에서 폐허 축제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한 거예요. 저들이 어떤 사이길래 저렇게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저렇게 보고 싶어 하느냐. 이해가 되어집니까? 소 닭 보듯 하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믿음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사귐과 교제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최근에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교제를 나누고 있냐면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부부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5장에 보면 22절서부터
이 5장 마지막 절 33절까지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정 이야기의 가장 중심, 부부 이야기 가운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됨,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초점을, 부부와 남편 사이를 어디에까지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27절 말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걸 교제라고 표현하든 또 부부간의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든 그걸 조금 각색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교제와 사랑, 그 소통이라고 제가 각색해서 표현을 한다고 할 때에 어디에까지 이 사랑과 교제와 소통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부 사랑이 뜨거워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교회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흠이 없고 흠이나 티나 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온전한 교회로 세우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지려면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믿는 성도 우리 각 개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비밀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부부는 하나지요?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우리 세상 문화와 가치관이 너무나 타락되어져서 부부가 하나가 아니라고 그래요. 부부 간에 나누는 그 사랑마저도 한편이 반대하면, 아내가 싫어하면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저 몸만 그냥 한 집안에 묶어놓은 그런 형태로 지금 세상적 이 부부관계, 부부사랑이 그만큼 타락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그 앞절에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훈련이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온 가정은 그 이후에 이제 그 6장에서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늘 참석했죠. 가정 식구들이 운명 공동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온전한 소통, 깊은 사랑의 공동체를 나누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훈련을 하고 있고, 이미 하나가 되었지만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고, 온 가정 식구들이 그 사랑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만이 아니고요, 다른 말씀에서도 보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의 비밀 가운데에, 이 복음 안에 그것을 아주 힘있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이미 교회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교회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누리는 이 교제 가운데에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켜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육신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영적인 교제의 소통이 좀처럼 잘 안 이루어지는 어려운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서해권 형제님이 표현했던 대로 말씀을 자주 대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미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매주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떡과 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것을 나누는 것은요, 성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죠? 피 없이는, 재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궁극적인 이 예배의 초점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데 궁극적인 예배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 대부분 머무르는 거예요. 성소에 머물러서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기초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런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산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이 요한일서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측면이 그런 거예요.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이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면 기다려주고,
연약한 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믿음이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해 주면서 눈높이에 맞추어서 교제를 해나가면서,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합하고 연락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5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 안에는 오늘 조금 전에 이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6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방 종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르지 못한, 진짜 변화되지 못한, 아니 진짜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믿음 안에서의 이 진정한 성도들과의 교제가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보고 싶다고 하고, 심지어는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울면서 헤어지고 지역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일에, 일꾼을 파송하는 일에,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우리 가정이, 한 사람이 헌신함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일에 울면서 함께 있고 싶지만, 함께 교제하고 싶지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헤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사도행전에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교회를 보신 적 있습니까? 새로 개척되어지는 교회에 한 지체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떠나가는, 연약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떠나가는, 지역 선교를 위해서 떠나가는 성도들과 일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는 이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제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믿음의 신앙 안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후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서부터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4절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아주 놀라운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번에 올림픽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이 없어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한 한국인 2세가 올림픽 금메달 선수를 물리치료사라고, 오늘날로 우리 이야기하면 물리치료사로 그를 돕고 있었는데, 개인으로서는 함께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금메달 딴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를 위해서 케어해 주다가 아주 너무 친밀해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선수가 집에까지 와서 자기 어머니, 한국인입니다. 아버지는 독일계인가 다른 적이고, 어머니가 이제 한국인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K-팝을 좋아했고, 그러면서 한국 문화를 너무나 좋아하게 된 선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진짜 친구로 여기고, 그 선수단, 케어하는 사람으로, 발탁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으로 내가 지불할 테니까 함께 가자. 해가지고, 함께 해서, 끝내는 시리에 빠졌던 그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이름을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나중에 그런 거를 혹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한국인 2세가 그에게 한국 문화를 이야기하고 한국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금메달 딴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기 직전에 옷을 입은, 선수 단복을 입은 그 일면에 한국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나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금메달 딴 선수가.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믿는 성도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면, 혹은 그 친구 가운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성도 간의 교제가 이러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모습을, 진짜 친구인, 찐 친구가 된 금메달 선수와 찐 친구가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모습으로 제게는 비춰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에 깊이 들어가면 그에게는 그것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를 진심으로 케어할 수 있었어요. 시리에 빠지고 낙장이 빠졌는데, K-팝 가사 가운데 그 유명한 어느 가수의 너는 할 수 있다, 힘을 내라, 뭐 이런 말들을, 한국말을 조금 배워가면서 그 말들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은퇴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내서 이번에 마침내 상관왕, 금메달 상관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상관왕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 모습이 연상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고린도후서에 그것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계속 이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어떤 무게로 짓눌러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충분한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느끼는 거고, 그것 이상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게 되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우리의 예배는 성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위로와 능력과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믿음의 신앙 안에는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8절에서부터 그 죄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조금 우리 가운데, 그리고 얼마나 또 많은 교회에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확신을 조금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유명한 찬송가 가사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히브리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시간상 듣지 못하고 찬송가 한 구절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또 죄를 짓는 그것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확신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처음하는 회개가 있고, 믿고 난 이후에 이 성도가 드리는 회개가 있는데, 그것은 시편 51편과 같은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 것과는 다른 회개지요. 관계 회복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그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행여나 영원한 속죄를 믿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뻔뻔스러움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괜찮지, 이런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는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로 처음 돌아올 때의 회개가 아닌 관계 회복,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되고 껄끄러워지게 된 그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 회개를 지금 이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절 끝에 한 가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생명처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담기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 안에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신약에 많이 인용되어 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찾아온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진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압력이나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게끔. 사랑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자신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8장에서 10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구절,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죠? 8장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불러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뜨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때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체험을 과거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가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뻔뻔하게 심령 안에 요동함도 별로 없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뭘, 이런 태도라고 하면 감각 없이, 영적인 감각 없이, 감정도 없이, 느낌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앵무새처럼 용서해 주시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깊은 속에서부터 다시금 체험되어지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깊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조금 더 깊어져가고. 지난 2,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지를 경험했어요. 제 아내가 타고 다니던 모닝, 그 모닝이 냉각수 이 과열 등이,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요 앞에 아파트 지금이 신호 대기하는 직전에서 엔진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교회에 있다가 나가가지고 잠시 껐다가 열이 조금 식어지면 괜찮겠다 싶어서 차를 끌고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괜찮겠거니 냉각수를 채우고 뭐 이렇게 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이마트 옆에 그 휘발유까지 잘 만땅을 채우고 학원을 딱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학원을 딱 도착하기 직전이었는데 주차를 하는 중에 반쯤 주차 자리에 딱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엔진이 또 꺼진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큰 시내 한복판에서 엔진이 꺼졌다고 하면, 2번 꺼졌는데 2번 다 안전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의 극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살아계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시는데 얼만큼 하고 계시느냐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했던 제자들처럼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초 안에서 날마다 더 새로워지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교제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